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란 말씀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는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일까 싶은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들이 돈 쓰는 재미 산다고 하고, 또 자식 키우는 즐거움, 또 운동하며 몸 만드는 즐거움,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즐거움, 또 먹방 TV를 보고 맛집 찾아가는 즐거움, 또 등산, 차박, 또 캠핑, 자연을 즐기는 즐거움, 또 유튜브에 재미있는 영상을 보는 즐거움. 요즘은 또 유튜브가 아니라 이제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우리 청년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요즘은 유튜브를 넘어서서 인스타로 검색한다고. 신세대 20대 애들은 그렇게 한대요. 그런 즐거움도 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요엘서 1장 2절에는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라고 즐거움이 결국 끝이 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1장 11절에는 다 없어졌음이로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지나간 역사를 보면 그 위대했던 모든 제국들, 나라들, 그런 모든 권세자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중동을 가서 보게 되면 그 화려했던 제국들의 그 실상들을 볼 수가 없지요. 겨우 박물관에 가야 혹은 잔해들을 볼 수 있는 정도인데 그 모든 것은 다 끝이 납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지혜입니다. 요엘서를 정리해 보자면 요엘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날에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경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이사벨의 딸로서 아달랴가 있었는데 유다 왕 여호람과 결혼해서 자신의 아들 아하시야가 이제 예후에 의해서 죽게 되자 그의 모든 자녀들을 죽이고 스스로 유다의 왕이 되고, 그러자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달랴의 통치 6년 후에 그 요람의 아들 요아스를 이제 왕으로 세우는 그런 과정이 이 역사적 배경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좀 그 역대 상하나 열왕기 상하를 보게 되면 뭐가 있는가 하면 여호사밧이 참 훌륭한 왕이에요. 남유다 왕으로서, 신앙으로서, 또 나라도 조금 더 부강하게 만드는데 이제 북이스라엘과 이제 민족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연합을 하고자 해서 결국은 이제 그 자기 아들 여호람을 그 아합 왕의 딸 아달랴랑 이제 결혼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 아달랴가 그 아버지 또 어머니 아합과 이세벨의 그 악함을 받은 게 있어서 결국은 다 죽이고 여왕이 되고자 하죠.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드렸지만 북이스라엘 왕 또 남유다의 왕이 20명씩이라고 얘기할 때 남유다의 19 왕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아달랴를 포함시켜서 20명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기록 목적을 본다면 첫째는 남유다의 모든 죄로 인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을 준비하면서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으로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척박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비가 때를 맞춰 내리면 참 비옥한 땅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넷째, 다가올 여호와의 날이 온 세상에 치명적으로 임할 심판의 때이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날임을 만민에게 가르치고 있다. 기록 시기는 요엘 선지자에 대해 거의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록 시기를 추정하는데 그 정왕으로서는 요아스 왕의 시대로 봅니다. 왕에 대한 언급이 없고 제사장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바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어린 요아스를 왕을 대신해서 섭정했음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여호사밧 왕이 에돔 연합군을 물리친 여호사밧 골짜기를 상기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으로 보아서 여호사밧 시대 직후라고 보여집니다. 또 블레셋, 애굽, 에돔, 베니가 대적으로 언급되지만 큰 제국 아수르나 바벨론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 멸망하고
남유다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멸망당하는 그런 과정의 그 이전 시대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서 블레셋, 애굽, 또 애굽, 에돔, 베니게 이렇게 좀 소국들이 언급됐다는 것은 아직 그런 제국이 역할이 크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여호사밧 이후 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남유다 왕국의 이제 계보를 본다면 솔로몬 왕 이후에 이제 남북으로 나뉘어지죠.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이제 나머지 10지파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이룰 때, 그때 당시가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요. 젊은 르호보암이 더 많은 세금과 부역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이든 이제 신하들은 그러지 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젊은 르호보암과 연대했던 젊은 신하들이 그렇게 더 많은 세금과 부역을 부과해도 된다라고 함으로써 이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과 나누어지는 그런 과정에 서 있게 되고, 그 이후에 아비암, 또 이사, 여호사밧, 여로람, 또 아하시야, 아달랴 왕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 있는 말씀 가운데 마지막에 있는 노란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이 과정에서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의 부인이 그 정확히 말하면 이 요아스 왕의 이제 고목볼 되는 것이죠. 그를 구해주는 과정에 있습니다. 요엘서의 구성을 본다면 심판의 경고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할 메뚜기 심판과 회개의 촉구. 오늘 그 당시는 이제 어쨌든 목초지를 통해서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계 수단인데, 그 모든 것을 이 메뚜기를 통해서 심판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요엘서 2장을 보면 그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 메뚜기 심판에 관한 그 내용이 굉장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 여호와의 날에 영적인 풍년과 성령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시작될 때 성령이 강림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지요. 또 구원의 회복, 하나님의 대적은 심판받고 하나님의 백성은 회복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예언서의 특징은 심판의 경고와 또 그 아울러서 회개의 촉구를 함으로써 소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0년 6월 9일 이 뉴스예요. 그 당시에 이제 파키스탄에 이 굉장히 심한 메뚜기의 그 굉장히 이제 동쪽에서 북아프리카에서 발흥해서 이 파키스탄까지 지금 더 많은 세력으로 퍼나가고 있는 그 뉴스가 나왔어요. 또 그 당시에 이제 그 파키스탄에서 중국으로 이 메뚜기 떼가 넘어가고자 할 때 그 당시에 또 나왔던 그 다음 후속 기사가 뭐였는가 하면 중국에서는 한 20만 마리 오리떼를 그쪽 국경으로 몰고 가서 이 메뚜기를 먹도록 하겠다, 뭐 이런 뉴스가 그래도 나왔어요. 그럼 그만큼 이제 메뚜기 피해가 굉장히 컸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요엘서 1장 4절에 보면 메뚜기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나와요. 파충이나 느치, 황충. 그 이제 그 심판의 과정에 돼 있어서 이제 요엘서 2장 1에서 11절에서는 그런 과정들이 나옵니다. 잠깐 볼까요? 자, 요엘서 2장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절 먼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은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 대대에 없으리로다. 넘어가서 자 거기 이제 4절부터 11절까지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구주를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 위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에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이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명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그렇게 메뚜기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사람들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없어졌으니로다, 또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말씀하고 있고,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불을 지을지어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모든 메마름, 또 없어짐, 또 결국은 사라짐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 16절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뜰을 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16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정먹이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는 것에 대한 예고를 받을 때, 경고를 받을 때 해야 될 태도는 무엇인가 하면 12절 말씀에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때때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하나님의 은혜롭다라는 것은, 은혜의 원어를 보면 그것은 복을 구하는 것이에요. 허리를 숙여서 복을 구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돌보심을 드러내고 싶어 하신 것이 은혜로우심이고, 자비롭다는 것은 인정이 많은 것이고, 인애가 크시다는 것, 인애는 히브리 말로 헤세드인데 그 인정이 많고 친절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심판을 행하시고자 경고하신 것이 아니라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바라고 그분의 인정 많으신 것을 받기를 원하고 또 그분의 친절한 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주님이 기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14절 보시면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계기를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지금의 이 관계가 아니라 더 나은, 더 깊은, 더 높은, 더 넓은 그 새로운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모든 시간과 일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때때로 마음의 어려움을 통해서, 또 사람들의 어려움, 그 모든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지금의 이런 관계가 아니라 더 새로운 관계 속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장 14절에 너희는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며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에 대해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 그분께 엎드리고 그분의 은혜에 대해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우리가 돌이키길 바라시는 것이죠.
또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결국 우리의 신앙의 새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 하나님이 일하심, 그분의 그 귀한 뜻이 드러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신 것이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때 어떤 때죠? 심판의 경고를 받고 그들이 돌이킬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엘서 2장 23절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그 이른 비는 10월과 11월에 내리는 가을비예요. 그래서 땅을 부드럽게 해서 경작하기가 좋게, 씨 뿌리기가 좋게 하는 것이죠. 늦은 비는 3월과 4월에 내리는 봄비인데 추수를 앞두고 내리는 비로소 곡식을 잘 여물게 하는 것이죠. 요엘서 2장 12, 14절에 보면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앙의 전통적인 그 풍습 가운데 하나는 자기가 회개했음, 내가 좀 새롭게 되길 원함, 그런 표현으로서 이 자기 옷을 찢는 것이 내가 내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표현이에요. 근데 이걸 가식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은 행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그런 삶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찢음을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또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각 너희가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불을 지를지어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우리 육신적 음식을 끊고 금식하는 거예요. 근데 금식을 무모하게 물도 안 마시는 금식은 잘못된 것이고요. 최소한 물을 먹는 것이고, 또 아예 금식하기 힘들면 절식을 하세요. 좀 먹는 음식을 하루에 3끼 먹었다면 한 끼 금식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아니라면 하루에 우유 한 잔 정도, 아니면 끼마다 조금씩 먹는 그런 절식이라도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내가 새롭게 되게 원하시는 그 결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여가 활동을 위해서 자신의 즐거움을 누릴 것으로, 또 코로나19 엔데믹의 새로운 이 장에서 엊그제 저희 집사람이, 제가 집에 한 10시 넘어 집에 들어갔더니 지금 모든 채널의 광고가 다 똑같아요.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이 홈쇼핑 채널에 전부 여행 광고를 다 하더라고요. 여행 광고. 뭐죠?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삶의 장에 들어서면서 여행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이 결국 홈쇼핑에 그 많은 여행 상품들을 늘어놓고 여행을 지금 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들이 지금 여행 다닐 만한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때때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여서 기도할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그 어느 때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깨끗하고 내가 회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여러분이 이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대표해서 회개할 필요가 있고요.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한국교회 한 사람으로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지 못하시는 것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회 총회를 위해서, 또 우리 작게는 우리 경기 남부 지방의 이 29개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과 집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집안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또 우리 가정에 그릇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에 대해서 이 요엘서 이 말씀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교회를 통하여 말씀한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말세 내가 너의 영을 모든 죄에 부으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에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니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이 요엘서를 인용해서 바로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강림하기 직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심판이 이르기 전에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하죠. 그래서 부름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결국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자들이 있음에 대해서 예고하면서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부른 찬송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또 2절에도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아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저는 이제 4절에 크게 마음 쓰입니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내 기도하는 시작.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증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바로 기도의 자리를 부르십니다. 요엘서 2장 18절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고자 하시는 선하심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선하심을 받아들일 때 그분이 선한 역사를 하는 것이지만 그분이 주시는 그 선하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분의 심판으로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선하심을 받아들일 때 그분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 가운데서 욕을 나가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선함을 받아들여서 흡족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고자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그분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는 그 흡족하게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북쪽 군대를 하나님의 그 심판의 도구들이 오지 않는 오히려 그들을 오히려 심판하고 있음에 대해서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고 고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심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니라.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불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을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이 천지를 만드시고 이 세계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만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여전히 그분은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름받을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름받을 자가 있습니다. 바로 회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요엘 같은 그 믿음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이 끝이 날 것입니다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불러주셔서 회개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의 어느 자리, 어느 순간이든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